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절대 말해서는 안 될 비밀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조심스럽거나 현명해서라도 공유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침묵 속에는 엄청난 힘이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침묵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재빨리 말하고 재빨리 공유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세부사항을 빠르게 전파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택하신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중 한 명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누구에게도 절대 밝히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당신의 운명, 당신의 축복, 그리고 당신의 돌파구를 지켜주는 비밀입니다. 이 설교의 지혜를 얻으려면 제가 받은 댓글을 당신의 신앙 고백으로 입력해 주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5가지 비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미래 계획과 꿈. 삶으로 지키십시오. 삶으로 지켜야 할 첫 번째 비밀은 미래 계획과 꿈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적은 당신의 미래에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보여주는 수정구슬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적은 추측을 통해 행동합니다. 그는 당신이 일상적인 대화에서 무심코 드러내는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모을수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무기가 더 많아집니다. 잠언 29장 11절은 이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감정을 억누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언제 침묵해야 할지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보여주신 것을 지키는 것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아직 초기 단계의 계시를 서둘러 알리지 마십시오. 꿈을 너무 일찍, 특히 아직 깨지기 쉽고 공격받기 쉬운 시기에 공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을 영원히 바꿀 기적적인 약속, 즉 운명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누구에게도 거절하지 않고 그 약속을 조용히 품어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지켜냈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선택받은 사람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꿈은 아기와 같습니다. 스스로 살아남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고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꿈을 잉태하는 초기 단계에 있을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외부의 간섭, 오해 또는 성급한 회의입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꿈을 나누는 것은 불필요한 역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비전을 비밀로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떤 것들은 당신과 주님 사이에만 간직해야 합니다. 네, 그분은 몇몇 신뢰할 만한 사람들, 즉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특정한 측면을 나누도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당신의 계획이 완전히 확립되기 전에 세상에 알리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십시오. 당신은 안전한 환경에서 당신의 꿈이 자라고 꽃피울 공간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원수의 시도를 막아냅니다. 모든 비전이 즉시 공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비전은 은밀한 곳에서 성숙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침묵은 당신의 목적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실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둘째, 가족 문제. 성소를 안전하게 지키세요.
선택받은 자들에게 침묵이 황금처럼 귀한 두 번째 영역은 가족 문제입니다. 가족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며 모든 불화, 재정 문제, 건강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의 취약성을 상관할 바 없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마세요. 자신의 문제를 아는 것, 지나치게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소셜미디어에 가족 문제를 드러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세요. 부부 갈등, 자녀와의 갈등, 재정 문제 등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밀로 유지하세요. 원수는 분열을 통해 번성하며 가족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원수에게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은 사랑을 베푸는 자는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일깨워 줍니다. 가족 안에서 당신의 역할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처럼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 조롱거리로 삼기보다는 덮어주어야 합니다. 가족 문제를 지혜롭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비밀을 지켜줄 영적으로 성숙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조언을 구하십시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이 처음에 그녀를 떠나려 했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달려가 불평했다면 혼란과 험담이 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소한 가족 문제를 큰 공적인 문제로 만드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가족 문제를 사적으로 처리하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족 문제는 신성한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 그리고 신중함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족을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할 때 치유와 화해가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셋째, 첫 번째 승리와 돌파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돌파구가 생긴 후 침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승리는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축복하실 때는 깨지기 쉽습니다. 새 직장이든 재정적으로 성장했든 중요한 기회든 지붕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것은 당연하지만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은 축하할 때가 아니라 침묵할 때입니다. 세상에 성공을 알리기 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아시다시피 초기 승리는 어린 식물과 같습니다. 외부의 압력을 견딜 만큼 강해지기 전에 뿌리를 내리고 자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언 21장 5절은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이익을 가져오지만 조급함은 가난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돌파구를 서둘러 알리는 것은 오히려 그 성공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영적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경쟁을 부러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는 일을 방해할 방법을 항상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성공을 너무 성급하게 드러내면 의도치 않게 그에게 그가 기다려 온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사무엘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어떤 행동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의 징조를 기다리라고 그에게 지시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기름 부음은 실제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는 자신의 승리를 성급하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침묵을 지켰고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승리가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자신의 통치가 완전히 확립되기 전에 서둘러 승리를 선포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적들은 그를 공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었을 것이고 그의 운명은 위태로워졌을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돌파구는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승리를 성숙시킬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축하할 때가 있겠지만 초기 성공에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초기 단계에서 원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축복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질투,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반대를 이용하여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것을 뿌리째 뽑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를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만 간직함으로써 승리가 강하고 흔들리지 않게 자랄 시간을 얻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미래의 위대함에 대한 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꿈을 형제들에게 너무 일찍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시기와 배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의 돌파구는 실제적이었지만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꿈이 온전히 실현되기 전에 시련과 고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초기 승리가 종종 어려움을 동반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필수적임을 일깨워 줍니다. 돌파구가 생긴 직후에는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의 기쁨에 젖어 있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지지만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마십시오. 자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십시오. 침묵 속에서 성공을 키워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시도록 하십시오. 때가 되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며 인내는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유지하는 데 핵심입니다. 조급함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충만한 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에게 청신호를 주실 때 당신의 승리는 너무나 견고하여 아무도, 심지어 원수조차도 그것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승리가 택하신 자들의 은밀한 곳에서 성숙해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축복을 어떻게 배가시켜 주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넷째, 당신의 재정 상황. 적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적은 택하신 자들.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적은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당신의 재정 상황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표적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새로운 구매, 모든 휴가, 모든 프로모션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당신의 축복을 과시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위험한 게임입니다. 잠언 13시 11분은 우리에게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급하게 모으는 것은 줄어들지만 조금씩 모으는 자는 지혜롭게 불릴 것이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다. 부는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쌓인다. 세상에 자랑할 필요가 없다. 사실 자신의 재정 상황을 자랑할수록 적의 공격을 더 많이 불러일으킨다. 적은 질투, 탐욕, 교만함으로 번성한다.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면 적에게 시기와 혼란을 불러일으킬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치명적인 병을 고쳐주신 후 히스기야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절이 그를 찾아왔고 그는 교만하여 왕국의 모든 보물, 은과 금, 향료 등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창고에 있는 것들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에게 그의 부에 대한 명확한 지도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그를 질책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빌로니아인들이 와서 그가 보여준 재물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이 성경 기록은 히스기야처럼 부를 자랑하는 것이 어떻게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이는 우리를 공격의 표적이 되게 합니다. 재정적인 세부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면 질투, 조종, 심지어 절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니며 당신을 축하하는 모든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당신의 분은 당신과 그분 사이의 문제로 간직함으로써 불필요한 드라마를 피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분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급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구하기도 전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재정적 성장은 그분의 뜻에 조용히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다루시도록 하고 당신의 부를 세상에 알려서 원수에게 발판을 마련해 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 당신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알려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물질적인 소유물에 대해서는 당신의 증거가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부요함이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자랑이 아닙니다. 택함받은 자들이여, 여러분의 보물을 지키십시오.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도 지키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여러분의 축복을 배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급자에게 집중하십시오. 5번째, 영적인 만남들. 성스러운 순간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은 분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모든 영적인 만남이 공개적으로 소비되거나 꿈이나 환상, 천사의 방문, 신성한 계시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이것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보물이자 선물입니다. 하지만 잘 택함받은 자들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어떤 것들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만 있어야 합니다. 침묵 속에는 힘이 있고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어떤 경험들을 은밀한 곳에 숨겨야 하는지 아는 데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비전이나 꿈을 나누라고 지시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만남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장, 즉 그분과 함께하는 개인적인 여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신성하며 너무 일찍 드러내면 그 영향력의 깊이가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구세주를 낳을 것이라는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녀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리거나 인정받으려 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때가 될 때까지 그 계시를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것들은 정해진 때가 되기 전에는 나누기에는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바울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조차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만남이 다 나누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성한 신비를 맡았지만 너무 심오해서 가볍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심오해서 숨겨두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사도 요한을 잊지 마십시오. 천둥이 울렸을 때 요한은 자신이 들은 것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막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계시는 봉인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모든 순간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인 만남은 소중한 씨앗과 같습니다. 너무 일찍 드러내면 짓밟히거나
오해받거나 심지어 적에게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나 지면을 뚫고 나올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당신의 계시도 은밀한 곳에서 성숙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눌 수 있는 허락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것들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만남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질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들을 거룩하게 간직할 때 그 순간들이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선택받은 자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침묵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씨앗들을 키우는 법을 배우십시오.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것들을 나눌지 알려주시도록 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말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만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될 때까지 그것들을 숨겨 두십시오. 열매를 맺을 때 그것들은 당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혜로 당신의 영적인 만남을 지키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의 영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마음의 고요한 곳에서 자라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왔다고 말씀하실 때 세상은 당신 안에 심으신 것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선택받은 자여, 그것들을 가까이 간직하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여정을 위한 신성한 순간이지 선택받은 자들의 박수갈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나아갈 때 침묵은 무기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들은 비밀로 간직하는 데 힘이 있습니다. 꿈, 가족, 승리, 재정, 그리고 영적인 만남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하게 공유하거나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당신의 인정은 하나님에게서 오며 그분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때가 되면 그분께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겸손하십시오.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말문이 막히게 하실 방식으로 당신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100이라고 입력하세요. 또한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유익하고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